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강물로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당신의 카이로스 때가 되자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이처럼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이 우울과 불면증과 고통과 저주와 한숨과 상처와 이 모든 저주 속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누구든지 모두 죄 용서함을 해주시고 저주와 사망부터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죄의 인생들, 저주와 사망과 형벌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자,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 땅에 그분이 당신의 목적,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머물러만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그분이 또한 명하신 사명자의 길, 제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신 이유,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택하신 이유, 그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 선언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네, 자유함 얻었네, 감사하세, 찬양하세, 즐거워만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2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를, 이렇게 너희를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잘난 것이 없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바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두운 죄악의 인생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악을 물마시듯 하던 이 인생을 부르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놀랍고 신기한 빛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광의 아름다운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이 사명대로 살아야 해요. 그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네, 나는 천국 티켓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행복해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슬픔과 자유, 슬픔과 눈물, 저주와 한숨,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서의 모든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 해방을 누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당신의 소유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 구원하신 목적,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나 같은 죄인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하시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그 명령 앞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자입니다. 마땅히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지 않고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도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벌에 처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반드시랑 꼭 필수적으로 모두가 틀림없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이란 인간 세상에서 판단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악한 도둑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이에요.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선이에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 뭡니까? 악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이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진정 본질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그 선을 행할 때, 그분이 명하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선이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정말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왕이면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우리를 만났을 때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호아 네가 지극히 자음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왕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말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10골 이상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지금의 것은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 80년, 강건하면 90년이에요. 지금은. 전에는 70년, 80년, 지금은 80년, 90년이에요. 곧 100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성전 안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단한테 속아서 이 먼지로 해당되는 그 시간에게 내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썩어질 것에 내 가치와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돼버려요. 속았다. 그때 속은 걸 아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결정돼 버려요. 영원히. 그때는 안 돼요, 다음에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나는 앞으로 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보다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오래오래 살 거이다. 그게 무슨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요 하고 숨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장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여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어떻게 이 사명자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사명자의 길, 이 아름다운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오늘 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똑같이 뒤를 걸어가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세례와 시험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탁월하게 좋은 사역자로, 좋은 제자로서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꼭 물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사명자의 길, 바로 그분의 순서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믿었지. 누가 너 믿으라 해서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런 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났다고요.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그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지. 맞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니면 내 지식적으로, 그래, 나 죄인이야. 맞아, 죄인. 요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 임하시면 그저 거꾸로 지른 거예요. 이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거꾸로 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슴으로 진실로 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 죄인이라고 너 말해. 너 죄인이 아니야. 저 죄인인데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누가 말 안 해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보다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그리고 두 손 나도 모르게 들어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이게 입술의 가사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심각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누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진실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꼭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물세례가 뭡니까?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한테 공증받는 자리가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죄악을 물마시듯 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물속에 수장당하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이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의식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꼭 물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침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전에는 죄악이 물마시다던 그 인생, 저주와 사망의 인생은 이제 수장당하고 물속에 수장당하고 내가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제2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삽니다. 출발합니다. 라는 의식이 세례식이에요. 이번 부활절에 꼭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분은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광야의 마귀의 시험 현장을 내몰기 전에 예수를 향한, 즉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너 그런 광야 속에서 내가 너를 절대 책임진다. 절대 보호한다. 절대 인도한다. 이건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쓰러질 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안 쓰러진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명하였으니 내가 이룬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가족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이 길에는 엄청난 마귀로부터의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도전,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미래 문제로 흔듭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절대 책임, 무한 책임, 저는 무한 책임이라, 무한 책임, 무한 보호, 무한 인도, 이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지금 광야 같은 현장입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을 가려 하는데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세상 것에 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려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음성 앞에 서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광야 같은 현장일지라도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그분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현장 속에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분의 나를 향한 은혜의 복음, 절대 복음, 순수 복음, 승리 복음,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마귀로부터 시험에서 유혹해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은혜의 메시지 앞에 서십시오. 이 사랑의 메시지 앞에 서십시오. 은혜의 복음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너끈하게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러는데요?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십시오. 내 감정에 서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서지 마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음성 위에 서세요. 그러면 이 건강한 정체 속으로 마귀의 시험, 유혹, 핍박 다 너끈히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얻어 터지는 것이 우리만 억울한 것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도중에 너무나 얻어 터지지 마세요. 아멘.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누리며 감격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세요. 세례와 시험.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성령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 건강 정체성으로 잘 통과하심으로 멋진 사명자의 길, 사역자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당할 때, 광야의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나를 향한 절대 사랑의 음성으로 건강 은혜의 복음으로 정체성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